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4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평정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그를 진멸할 것이라고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의 그 거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의 전투를 치르고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그 말씀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말로는 다 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지만은 이룰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나 환경을 능가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뒤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서 성도는 신기한 이적이나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일평생 붙드시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은 반드시 가혹하게 전멸되고 맙니다. 다시 4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인 이스라엘의 행위가 그들이 잔혹하도록 사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임받아서 성취했던 사역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을 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을 자초한 가나안 거민의 죄악은 온갖 음란한 행실과 복술과 요술과 무당과 박수 등 이교적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거민을 진멸한 사건을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범죄하며 똑같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남북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해서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성경은 그러한 맥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범죄를 용납치 않으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신다든지 또 그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한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도 않고 용인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의 예표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나안 거민이 범한 것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신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회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이 용납치 않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한 천사가 가져다 준 작은 책이 입에서는 달았지만은 배에서는 썩었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성도에게 달고 오묘한 것만은 아닙니다. 날마다 같은 명령을 반복적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실증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 만족감에 빠져서 한없는 나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충동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위기나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심을 가지고 쉼 없이 전진하는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이러한 성도 본연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중단 없이 전진할 때 하나님은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에서 그리고 날마다 고민하면서 애태우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